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잊지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말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낳지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천만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두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예배의 유 되시는 우리 노래의 유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샬롬. 이교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중욱 장로입니다. 오늘 전우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예배 오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는 일에 게을리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에 부지런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언행일치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행일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의 이상을 느끼면 두려움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으면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대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도 막상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나태하였고 우리들의 믿음을 체크하는 일에 게을렀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19도 혹독한 추위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우고 동서가 나누어지며 이념과 사상으로 찢겨진 이 민족이 이제는 세대 간의 분열과 계층 간 불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깨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진실된 의정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뜻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시사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법치주의 국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남과 북이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김국도 목사님을 기름 부으시고 내평 참막교회로부터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시어서 갈렙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어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벽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금향로에 담겨 금제단에 올려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 선포할 때 홍해를 가르심같이 우리들의 심령을 가르시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남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소망의 말씀 선포할 때 요셉과 같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심으로 세계 선교와 군선교, 전인교육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삼교구 교구장 백상민 집사입니다. 저는 1월 1일부로 회사에서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한편으로는 적응하기에 바쁘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새해 첫 달을 보내고 있던 차에 지난주 예수가 싸우게 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 상교구는 재건축으로 교회 근처에서 별내까지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지만 한결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교구입니다. 그 3교구의 주체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두 해를 넘기며 비대면과 대면을 오가는 시간, IMC 교육부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결단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학교의 겨울 캠프가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는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추도 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교회 2층 행정실에 비치되었습니다. 좋은 태도는 튼튼한 체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언어의 태도도 건강한 영성에서 나옵니다.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에 나는 요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요즘 말씀은 잘 묵상하고 있나? 요즘 교제와 섬김은 잘 챙기고 있나?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겨울방학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정한 한마디가 오가는 IMC 가정이었으면 합니다. 3교구가 IMC에게 다정한 언어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더운 여름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빠 한 입 줘. 큰 난관을 만난 저는 고민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핥아 먹어야 돼. 그 아이스크림은 아버지가 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한 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반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한 입을 드리는 것이 걱정이 되어 아버지가 사주신 것에도 드리기가 아까워서 핥아 먹으라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어쩌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해 드리기 주저했고 염려했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 주저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가득 담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업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사랑하는 임마누엘 제단이 주님 나라 위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단 위로하려, 이해받기보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으로 가득한 제단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주일날 그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그리기 이 대회가 열렸대요. 그래서 어느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 손을 그렸는데 손이 막 기형적으로 이렇게 뻗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넌 하나님 손을 이렇게 보기 흉하게 그렸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손은 이렇게 섬세해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만지시는 손이라고. 예.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안겨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 할렐루야가 다 했죠? 네, 봉헌 찬양도 할렐루야가 했죠? 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발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지난주에 예수님 자주 부르셨나요? 시간 날 때 그냥 뭐 별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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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저는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머리가 복잡하면은 그냥 오늘 딱 300번만 부르고 가자.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 이름을 왜 우리가 열심히 불러야 되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 악한 영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열심히 부르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테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삶의 간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늘 그 이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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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독일 잡지 투리스라는 그런 잡지에 2021년을 빛낸 승자들이란 제목으로 이 칼럼이 올라왔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노래 부르는 그룹 아바라는 이름도 있고 독일 총리 뭐 메르켈도 있고 그런 등등 여러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성공한 국가라고 나와 있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었대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국가로 2021년을 빛낸 승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2021년도에 문화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했다고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K-팝이라는 그 알죠? 젊은이들 문화
K-팝, 한국 가요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치고 있어요. 또 스크린, 영화, 드라마 이런 거, 그리고 각종 스포츠 스타들, 또 방역에 성공한 그런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K-팝 가수들의 굿즈 좀 보내달래요. 야, 너 나이 들어가지고, 저기 백인 친구예요, 백인 친구. 나이 들어가지고 왜 그게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티네이저인데 근데 요새 한국말을 배우고 있대요. 한국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딸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BTS 아시나요? 네? BTS 한국 그걸 뭐예요? 네, 방탄소년단. 네, 야 역시 우리 아버님들은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불핑은 아세요? 불핑? 블랙핑크. 네, 아시죠? 블랙핑크. 또 NCT 뭐 이런 그룹들이, 아이돌들이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이 엄청난 외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께는 죄송하지만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네, 엄청난 외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부분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그런 영화들이 큰 몫을 했죠. 작년 한 해는 오징어 열풍이었어요. 오징어. 세계 유명인들이 다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막 SNS에 나오고 유튜브에 막 패러디들이 나오고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오징어 그래. 세계가 다 오징어로. 네. 탈북민들이 탈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건데 탈북민들이 탈북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한국 드라마 때문에 그렇대요. 웃기죠? 그 CD를 구워가지고 막 파늘고 돌리고 그러는데 이거 발견되면은 막 어디 감옥에 갇히고 총살당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그렇게 북한에서 유행이래요. 한국 드라마가. 축구에 뭐 손흥민, 야구에 뭐 유현진 선수, 배구에 김연경, 뭐 격투기에 정찬성, 뭐 이런 막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 스타일들도 있습니다. 여자 골프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그죠? 여자 골프는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어마어마한 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죠. 좋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은 코로나 위기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위기이지만 지난 시절에 이거보다 훨씬 더한 위기들도 우리는 겪어왔던 거죠. 그래서 위기가 많았지만 위기를 위기에서 끝냈다면은 우리나라가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동남아 어느 국가나 아니면 남미의 어느 국가나 이런 나라들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전쟁이었죠. 전쟁.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죠. 전쟁만한 위기. 1997년에 수많은 가장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IMF.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부도난 그런 일이죠. 그때 온 국민이 막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만이 노력한다고 그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상태예요. 지금 코로나다 어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상태입니다. 배가 부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배가 부른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래서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신호로.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래서 국민들의 막 8, 90%가 한 손에 컴퓨터 한 대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죠? 배달, 뭐 음식 배달해가지고 먹고 막 세계적으로 이런 배달 뭐 이렇게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굴지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기업들 때문에 뭐 기업들이 스폰서하고 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막 아이돌 그룹 말고도 뭐 삼성, LG, 현대, 기아, SK 뭐 이런 그룹들, 또 우리 교회에서 좀 제가 좀 멋쩍고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의 뭐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들을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도 굴지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세계적인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 상위권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혼율, 이혼율,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사실 이 이혼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결혼 안 하고 붙어 살다가 애 낳고 그러고 헤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그런 저기를 많이 해요. 근데 결혼을 이 행정상으로 이렇게 하면 헤어질 때는 또 이혼이라는 행정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이혼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뭐 미국이나 외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엄청나게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살다 헤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또 자살률. 우리가 사는 수준에 비해서 행복 지수는 좀 이렇게 낮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살률이 높고 또 음주 소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음주 소비율. 우리나라는 술을 마셔도 그냥 마시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폭탄주를 뭐 말아 마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폭탄주 만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폭탄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알죠? 여러분들, 물은 그냥 마시는 거고 그리고 술은 처먹는 거고, 그죠? 아시죠? 술은 처먹는다 그래요. 술 처먹고 막 그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 들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절로 막 좀 미소가 이렇게 생기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이 아무리 행복하고 기쁘다고 해도 여러분들 절대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미소짓게 하라. 예수를 미소짓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 펼쳐져 있는 평야가 바로 시딤이라는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그러고. 저기 보면은 요단강 저 사해가 있고 저 위에 저 갈릴리가 있고 거기 이 요단강으로 이어진 오른쪽에 시딤이라는 데 보이죠? 그죠? 암만 옆에, 그죠? 여리고 이쪽 옆에 시딤. 저기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시딤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그 시골에서 유배 같은 유학생활 보냈다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유학할 때 강가에서 살았어요. 근데 봄이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꽃을 얼마나 향기롭게 이렇게 피우는지 몰라요. 아카시아 몇 그루 있으면 동네가 냄새가 바뀌어요. 그죠? 아카시아 몇 그루면 동네가 냄새가 바뀌어요. 향기롭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또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죠? 지금은 이제 공해 때문에 우리가 아카시아 꽃 이렇게 따먹는 경우들 없는데, 예전에는 그냥 막 학교 갔다 오다가도 그냥 아카시아 먹느라고 막 집에 안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따먹다가 배탈이 나고, 엄마는 뭐 아카시아 그 튀김도 하고 전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항상 물을 끼고 자랍니다. 물을 끼고 자라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그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에요. 물이 가득한 곳, 초원. 물이 넉넉하니까 나무들 열매들이 막 풍성하죠. 그리고 초원이 거기 펼쳐져 있겠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은 저 강 건너편에 있는데 강을 건너가기가 싫은 거예요. 시딤이라는 곳이 모압 땅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압 땅에 있다 보니까 모압의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음행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의 음행이라는, 지금의 뭐 간음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성적인 어떤 뭐 이런 일들하고 이런 것과 약간 다른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의식에는 대부분 난잡한 성행위가 그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그 음행도 문제였지만 그 음행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육체적인 타락이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에서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알볼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들이, 남자들이 바알을 섬긴 일에 동참을 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혜의 잔치를 벌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람들이 음행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산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우리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취해서, 세상의 경제관에 취해서, 세상의 사상에 취해서, 세상의 인권에 취해서 악한 영들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그 악한 영과 더불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사셔야 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우상 문화에 빠져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자꾸 시딤에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배부르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전이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표정이 얼마나 안 좋으셨겠어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셨겠죠.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지 않고 다른 잡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들 중에 리더라고 하는 놈들, 백성들을 이끄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목을 공중에 매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두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수령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두령이 누구냐 하면 집단의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목을 달아 매달라고. 에? 백성들의 불신앙이 리더들의 잘못된 인도에 있고 모두가 보고, 그렇게 목을 매단 것을 모두가 보고 내가 여호와니까 두려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죠. 여러분들 제발 신앙생활 잘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해야 제 목이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발 좀 잘해주세요. 신앙생활 좀 잘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제 목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 대가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민족에 연병이 돌았어요. 연병은 전쟁 치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연병으로만 24,000명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연병으로 24,000명, 연병에 걸린 사람이 24,000명이 아니라는 얘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는 얘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 연병을 뭐라 그러냐면 장티푸스나 콜레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전쟁 중에 혹은 물이 안 좋은 곳에서 생기는 그런 돌림병이, 전염병이 이 연병이에요. 근데 시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물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곳, 그곳에 장티푸스, 콜레라? 네? 아니죠. 아이러니하죠. 좀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호와만이.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코로나가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 정도 되면 예배, 우리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두려워할 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두려워할 게 코로나가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네, 이 백성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남자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 남자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가족들이 죽거나 그러니까 막 울고 사람 리더들의 목이 매달려 가지고 막 하늘에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막 거기 회막문에 모여 가지고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러한 상황들을 다 봤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 쾌락만 생각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 있죠. 그죠?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만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런 거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에? 코로나를 이걸로 미끼로 막 하는 그런 놈들 있잖아요. 에? 국민들 동포들 팔아먹는 이기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 사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모른 척 해주시지 않을까?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는 나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죠?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데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 공동체 안에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축복을 불러온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미디안 여인은 모압 여인이 아니라 괜찮은가요? 이방 여인을 데려왔어요. 이방 여인과 함께 왔다는 말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모압 여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모압 여인은 아니고 미디안 여인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에? 이방 여인과 함께 왔다는 말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행이 목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가 목적인 거예요. 그것도 모세하고 회중 앞에. 에? 모세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시는 거죠? 모세하고 회중은 지금 회막 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뻔뻔한, 모세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치니라. 지금 백성의 두령들이 목이 달려있는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나 연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나가는 지경에 네가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냐? 아마 비나스가 죽였을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아마 좀 더러운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좀 더러운 욕을 막 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린 일이에요. 영혼이 달린 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시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하도록. 하나님 분노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정말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죠. 우리가 왜 몰라요? 우린 다 알아요. 네? 우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울해하실 때, 슬퍼하실 때, 기뻐하실 때 다 알아요. 우린 다 알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 마음에 거스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려 붙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가끔 그런 기도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세요. 비나스처럼 신앙인으로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 거침없이 하세요. 신앙인으로 믿음 가진 사람으로 해야 할 말들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 싸우면서 하지 말고 정중하게 하시면 돼요. 정중하게. 방법이 그런 거예요. 정중하게. 뭐 막 이런저런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네, 저는 신앙인이라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정중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이딴 게 다 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막 이러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나스가 했던 그 행동들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여러분들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인권, 잘못된 정치, 잘못된 문화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표현되어져야 한다고요. 정중하게.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신앙인들이 말을 못한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 번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 연병으로 죽어나가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진 못하겠지만, 여성을 데리고 오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진 못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굽히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베드로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마치 자기가 어떤 정죄자의 입장에, 심판자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남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런 건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대답들을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왜?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집단이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막 강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서 남을 관철시키려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행동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왜 아멘들을 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그래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대신에 아픈 성도들 찾아가세요. 낙심한 성도들 격려해 주세요. 말 많이 하지 말고, 힘든 성도를 보면 동성간에는 안아줄 수 있잖아. 어? 성도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이런 문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혹 낙심한 성도를 보면은 그럼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서툴다 그래도 그분한테 내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문화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웃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여기는 주님이 머리 되신 곳이에요. 주님이 머리 되신 곳. 담임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신 곳. 세 번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는 의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잊지 않고 막 붙들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산으로 옮겨서 바다에 빠뜨린다 그랬는데,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산이 바다에 빠지지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산을 빠뜨리고 말고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하시는 거고요, 안 하실 일이면 안 하시는 거고. 그러나 절망 중에도 그 절망을 바꾸려는 여러분들의 의지만큼은 보여주셔야 돼요. 이 절망스러운 인생은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절망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낙심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근데 보면은 진지하게 또 뭔가 이렇게 꾸물꾸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빠 입장으로는 참 저게 또 뭐 하네, 그래도 뭐 이런 마음으로 저절로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겠다는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마음을 안 가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예수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를 보시고 활짝 웃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은 제 친구들이 저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목사한테 장난친다고 너 지옥 가 임마. 목사한테 장난치면 막 그러면서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시딤에 머물러 있는, 거기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우린 시딤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경제활동해야죠. 열심히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야죠. 열심히 인간관계하고 막 치열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다 두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언젠가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그 의지를 여러분들 불태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예수님이 웃으실지, 예수님이 인상 쓰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에?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이제 먼저 가실 텐데, 아니 그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간다고 한다면 제가 다 예배 드릴 거예요. 에?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딱 마지막에 말씀으로 딱 이렇게 문 닫아드릴 사람이 저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막 뭔가를 얻는다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살아갔는데, 마지막 순간은 어떨까요? 마지막에 아파가지고 이제 숨이 막 가빠오는 그 순간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천국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죠? 네.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사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웃게 만들겠습니다. 예수를 웃게 만들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좀 웃게 만드세요. 선행을 해도 좋고, 누굴 도와도 좋고, 길거리 가다가 좀 힘든 사람들, 도와야 할 사람들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문 좀 열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예수님 웃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에.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음의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혀주고 손을 들이셔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할렐루야는 막 파트로 좀 불러보세요. 파트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요단강, 저 요단 흐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곤한 몸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 잘 드리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의 정성과 우리 성도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시딤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 입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린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저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승리한 임마누엘 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밝게 웃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낌없는 희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예수를 웃게 하겠다고 이번 한 주간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히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기 힘쓰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열심히 예수님 한번 웃겨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